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일본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도 한 30년을 지금 일본을 드나드는데, 이번 집회에서 제가 이제 일본은 이렇게 렘넌트와 함께 자율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시작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 언약 흐름 속에서 후대들을 세워가는 그런 운동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만들어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15 영혼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로 300%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렘넌트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이 막 나와서 찬송하고 율동하는데, 저는 그냥 일본의 미래가 이렇게 확신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이 렘넌트들 일어나면 일본은 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 있고 청년들 있는데, 그 중고등부 청년들은 잘 들어야 해요. 지금 전 세계를 일을 새로 시작하는 그 전도자리 누구냐면은,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 그 집중하고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그 청소년들이 지금 다 현장에서 목사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전부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이렇게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청신에서 30년 전부터 훈련된 사람들이 지금 이 다락방 전체 운동 속에서 지금 흐름을 끌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후대들이 일어났듯이 1세대는 발판됐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흐름을 정확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으면은 뭐 그냥 뭐야 뭐 이렇게. 저는 한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제게는 정말 응답이고 확신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선교사님들이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송을 하는데, 일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참 제가 30년을 뵈도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흐름 속의 은혜를 모르면 교회 우리가 단체 다락방 그렇지. 그러나 흐름 속의 은혜를 확인한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축복된 흐름 속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암송, 성구 암송하고 하지요. 전체 일어나서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어제도 제가 어느 장로님 부부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했냐면은 진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이렇게 심플한 복음을 너무 목사님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장로님들도 그 복잡한 신앙 가지고 복잡하게 응답 못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저는 정말 제 가슴 속에는 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교회도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복잡한 말씀이 아니니까 꼭 응답받아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30주년입니다. 1996년 4월 5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 날 별로 오직 예수한다고 신경 안 쓰니까. 오면서 제가 그래 30년 지나 30주년 4월 5일 이게 딱 요일까지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잡은 여러분과 함께할 언약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교회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특별하다, 대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 사실을 내가 가진 교회의 성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우리가 뭘 한번 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언약을 딱 붙들고 한 주간
또 영원히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 선구를 가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전해졌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오늘의 부활절인데 성경은 정확히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3절을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장로님 기도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된 거예요. 이게 자꾸 응답받으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에 정말 영원한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전하면 제가 이 5가지를 꼭 마음에 담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창조주시고 영세전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 함에 드러나고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맞아요. 근데 바로 알아야 하거든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보냐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장 27절 28절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형상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이 바로 창조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했던 거예요. 어쩌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구요? 세상에 육신 때문에 어머야 돈 벌고 성공한다고. 저는 33살에 여기에 너무 한이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헛되게 살았고 얼마나 내가 무의미하게 살았던지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 은혜 받는다고 한 3년은 내가 울고 다닌 것 같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 섬기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부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이 절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우리는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세상에 그 당시 더 무지했을 때에는 더 엄청난 그 귀신의 섬김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생명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도 다 잃어버려서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니 자꾸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리도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십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은 찾아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가 찬 거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간음을 하면은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게 이스라엘 법인데, 근데 마누라가 배가 불러와요. 자기하고 잔 적이 없죠. 더군다나 기가 찬 건 마리아 자신이에요. 자기 남자하고 잔 적이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요. 그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하나님 천사가 뭐라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사람이 남자하고 같이 여자하고 자야 그래야 아기가 생기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거를 놓치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그런 사람들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분명히 성경대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아는 것이 3년 우리 공생애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하고 사람의 그 생애를 같이 한 것을 공생애다 그럽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영세전 창조주신데 성육신 하신 그리도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세상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요.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기하죠. 저는 영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얘기하면 웃기지 마,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네가 바로 살고 네가 바로 똑똑히 살지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 이 바보 같은 놈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없다는 하나님이 있으니 제가 얼만큼 놀랐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진리거든요. 뭐든지 열매는 여기 있으면 안 나잖아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 인간이 다 죽어서 전부 다 마귀 섬기고 속아 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성경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본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전체가 그래요. 27절까지 보면 계속 보면은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 마음에 다른 보혜사로 지금 같이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와 이름 죽은 영혼 살리시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게 참 공상영화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딴 게 복이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떠들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을 읽으니 성경 말씀이 전부 진리예요. 아, 내가 이거 몰라서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아까 요한복음에 14장 1절에서 3절 전혀 아무 염려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전도선교 세계복음의 일이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데 분명히 다시 와서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제가 마지막 선고 읽었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마라.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수고하고 이런 데 돈 바치고 이런 데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5가지 아는 것이 아니라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5처녀, 기름 부음을 받은 5처녀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속았던 이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한 번 믿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는 이것 때문에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방 절에 다니고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가지고 확신 있게 축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달란트 얘기가 나오는데, 달란트를 사람들 다 땅에 묻어줬는데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하니까 칭찬하심.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메시지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리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5가지에 대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바로 이걸 정의를 안 하고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재림주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 뭐 구원 이론 안 하고 재림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 한 30명이 넘어요. 박태선이도 하나님, 안상우도 하나님, 뭣도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요 참 희한해요. 이런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이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서 그게 뭐 나의 구세주다. 그러면 거기 간 사람은 영적으로 좀 이상하고 잘못돼서 그런가 싶은데 아니에요. 대학 교수 훌륭한 분들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교회에 말씀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가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과 같이 현장에서 전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졌던 참복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완전성을 가진 이 축복을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알고 가졌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되면 여러분은 축복 받은 거예요. 오늘 새로 나왔어도 이거 아멘하면 이 축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 장로 돼서 이걸 모르면 힘든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이란 뭐 진짜 가짜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정확히 그리스도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그들의 완전성을 가지고 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참된 진리 속에 살고 있고 생명 빛으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참복음 고백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1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참된 진리인데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우리가 아멘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창세기 3장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범죄되고 저주 지옥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이게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당연성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저주 지옥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당연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연성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성이에요. 예수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교회만 다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필연성 내가 못 누리면은 미안합니다만 늘 얘기하듯이 저주, 재앙, 영적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세상 노예가 되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완전히 종노릇합니다. 이해가 없죠. 그래서 3장 18절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 피 언약이 있어야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꼭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이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막을 수 있느냐? 은혜 받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생기면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간에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게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전해진 것이 복음인데, 무슨 말일까?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누려지는 참 진리 생명 빛되는 그리도 누리는 전도자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복음이라는 건,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참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참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많아요. 교회 와서 쳐다보고 신학 공부해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뜨잖아요. 어제입니까? 바쁜데 이상한 게 떴어요. 공항에서 제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교회에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크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빼돌리고 그 부목사를 어렵게 하고 그걸 고발한 내용을 썼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게요, 유튜브 가짜 뉴스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자기들이 사실과 같이 그러면서 한 시간 가까이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라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런 유튜브 쳐다보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려고 그런 것까지라도 막 작업을 해 올리는 거예요. 은혜되더라고요. 저도 목사니까. 그러니까 듣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들이지 잘 믿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걸 가진 저와 여러분 참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입니다. 그러면 참신앙이라면, 사랑을 하면은, 정말 사랑한다라면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어제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는 오늘 부활절이라고 우리 젊은 권사님들 몇 분이 앉아 이게 떡죽 싸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사진 올리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면 교회에서는 수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졌던 믿음이에요. 저는 마찬가지죠. 계속 복음 들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망 가지고 있으면은, 인내하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를 다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린 이제 급하죠. 그리고 내 동기 이거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은 좋은 신앙, 이거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참 신앙, 믿음 가지고 그의 완전성을 가진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능력인데 1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면 우리는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완전성을 가져서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7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7 여정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7 응답받은 이정표를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뭐 하면 되냐, 이게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침, 낮, 밤으로 3집중 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면 우리가 300%의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3세팅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자면 복음이 약하고 복음이 틀린 가운데 하는 건 다 자기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다가 무너지죠. 그러나 정말 복음이라면 내가 이 복음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어떤 문제라도 갈등이라도 위기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참복음, 참신앙, 참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완전성을 가진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있게 돼 있는데 그 열매는 율법이 아니고 목회자, 저와 중직자, 사역자, 우리 모든 렘넌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이 자꾸 응답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가리키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며,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수긍도 하고 재미있게 들어요. 제가 어디 서비스 이렇게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사람이 보면은 참 뭐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보이잖아. 그럼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나를 보라 그래요. 슬퍼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보라 그래요. 그럼 왜요? 그래요. 날 자세히 봐라. 잊어버리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난 잊어버리지 마라. 왜요? 내가 당신의 인생에 이 엄청난 구원과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야 할 그 모든 일과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일을 내가 가이드해 줄 사람이에요. 잊지 마라.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또 만나면요, 쳐다보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휴게소에서도 잠시 제가 복음 계속 전할 수 있거든요. 귀히 여기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우리 가르치는 교사 다 귀하잖아요. 소중합니다. 근데 저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이거 아니면 우리 지옥 가는데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이게요. 알면서도. 근데 제가 요금 조금 이제 알아지고 응답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장로님도 소중하고, 우리 교회 뭐 전도사님들 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뭐 너무 소중하고. 이게 내가 그냥 앞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가슴 속에 이제는 너무 소중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사역자들, 렘넌트들 귀히 여기면, 응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응답 받은 사람은 만나면 너무 좋고 귀하니까 화목하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시시거리잖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말씀 부리는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이 렘넌트가 서서 시대적 전도운동을 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 완전성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래서 항상 선을 쫓으라 하리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여기 답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사는 응답으로 왔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그들의 완전성을 찾고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나누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분이 제게 있는 한은 저는 이게 기쁜 거예요. 내가 제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돈은 환경적으로. 그러나 제가 가장 기쁨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이 진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가 저는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잖아요. 우리 24, 25 영혼 이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삶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오게 되니까, 이게 열매로 나오니까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흐름의 열매를 꼭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무슨 열매 맺으냐? 오직 복음 하라예요. 복음을 정말 맛보는 사람은 계속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다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저와 받은 이제 이 복음은 오직이기 때문에 저와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오직으로, 그러면은 현장에 오직 복음 받을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했다가 시험 들어서 삐껴가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이면 오직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기도 아니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증거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그들의 완전성을 가진 교회 전도자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닌 이 악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계속 살아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부활주일인데 정말 일평생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꼭 붙들고, 그래서 이 참복음 참신앙 능력 가지고 한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전도자의 축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이 언약을 붙들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영세전 그리도, 창세전 그리도, 성육신하신 그리도, 부활하신 그리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도, 심판주 그리도 붙들고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완전성을 가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가졌던 참 복음, 참 신앙, 참 능력 가지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정과 모든 우리 중직자 성도 사역자 렘넌트들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이루실 이 일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을 받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의 흐름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그들의 완전성을 가진 교회 우리 모든 전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